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말씀이죠. 이 바리새인들이요 세리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세리는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이제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이 로마 지금 이스라엘 로마에 완전 속국돼 있으니까 이 로마가 이제 세금을 뜯어내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약간 좀 이제 험악한 사람들을 딱 불러서 세리로 네가 세리해라. 돈 걷어서 너 얼마 갖고 위로 바쳐. 이게 이제 로마에 세금 바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세리가 세금을 얼마나 이제 열심히 걷겠습니까? 또 많이 걷어야 자기가 또 많이 남겨 먹으니까 일부는 남겨 먹고 이제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를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좋겠습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요, 이 이제 로마 앞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내는 게 이 세리예요. 세금을 이제 이러니까 세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세리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세리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요 이 세리하고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 사상에는요 진짜 잘못된 거죠. 저 나쁜 세리하고 예수님이 식사를 해? 저게 좀 말이 되는 일이야? 죄인하고 식사를 한단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은 막 이제 이 세리를 싫어하죠. 막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때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야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리면 그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지 않겠냐? 니들 같으면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잊어버리면 그냥 놔두냐? 그걸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하늘에서는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세리를 두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7절 방금 읽은 겁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99명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한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 세리가 물론 잘했냐 잘못했냐 그걸 떠나서 이 세리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리에게 복음을 정확히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죄인도 아닌데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리에게는 필요한 건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이 세리를 정죄하고 세리는 죄인이야, 세리하고 놀지 마, 세리하고 상종하지 마, 그게 맞습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잘못된 사람을 우리는 기다려주고 품어서 복음을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응답을 붙잡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을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그 목자가 얼마나 그 양 한 마리를 찾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양을 찾겠습니까? 그 잃은 양을 찾는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았는데 지구상에서 예수에 관한 글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죠. 이 부동의 베스트셀러 1위, 이 전 세계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입니다. 또 성경책 말고도요, 그 외에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제일 많아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제일 많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책을 한 권도 안 썼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제일 많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세계적인 이 문화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죠. 고난당한 예수께서는 영원한 축복을 남기고 가신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3년 동안 딱 이 땅에서 사역을 했어요.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뭐 예수님의 공생애, 공식적인 예수님의 생애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처형 당하신 거죠. 근데요, 이 십자가의 처형이, 이 고난이 영원한 축복으로 바뀐 겁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건 고난이잖아요. 위기잖아요. 문제잖아요. 근데요, 이 고난이, 이 십자가의 고난이 영원한 축복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이걸 베드로가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였잖아요. 근데요, 이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문제는 영원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영원한 축복으로 바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요, 우리도요, 지금요, 나에게 있는 그 고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 그걸요, 영원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3년 동안 베드로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굉장한 발자취를 남겼잖아요. 베드로는 어부고 배운 게 없는데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본 베드로가 굉장한 그런 발자취를 남긴 게 베드로가 받은 축복이었죠. 노벨상과 키부츠 정신, 뛰어난 지식을 가진 유대인들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비참할 정도로 후대들이 흩어져서 이제 막 학살당했어요.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비참하게 학살당했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를요,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현재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요, 베드로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리스도 부인해요. 지금도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리스도 지금도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유대인들이 훌륭한데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부인하니까. 그리스도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믿지 않는 개인, 그리스도 믿지 않는 가문, 그리스도 믿지 않는 가정, 그리스도 믿지 않는 나라, 분명히 저주재앙 속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그리스도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로마는 멸망받고 그 큰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대는 노예로 포로로 유랑민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세히 봐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 뭐죠?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걸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우리는 정확히 보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확히 봐야 모든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죠.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세리들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 유대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전통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전통 교회가 바리새인들이었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세리를요, 계속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요, 시대마다 보면요, 교회가 문제예요. 복음 놓친 교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교회가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이요, 계속 이 비난하고, 뭐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 세리한테 죄인이다, 막 예수님한테 세리하고 왜 식사 같이 하냐, 계속 이게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면 교회가 그런 거예요. 정통 교회가 계속 예수님을 비난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로마에 속국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요 이제 막 세금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세금을 뜯어내는 거죠. 근데 세금을 뜯어내는 방법이 뭐냐? 약간 좀 불량한 사람들 딱 모집해서 세금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금을 받아서 위로 올려라, 바쳐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바치냐? 네가 딱 봐서 집집마다 형편이 있지. 형편을 네가 딱 봐서 네가 걷고 싶은 대로 걷어서 몇 프로는 네가 먹고 나머지는 로마로 올려. 이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리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세금 거들어 다니겠어요. 너는 얼마? 네, 너는 얼마? 이 세리가요 이제 딱 보고 얘는 좀 잘 산다. 넌 세금 얼마? 이 세리가요 완전히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칼 들지 않는 도둑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리가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요 이런 정책을 써서 세금을 뜯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세리를 싫어하겠습니까? 저 세리는 막 죄인이라 그러고 뭐 또 말은 또 맞아요. 막 자기가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막 이 세리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리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이게 세리 본인 책임입니까? 세리의 잘못도 아니에요. 세리의 책임도 정확히 보면 세리의 책임도 아닙니다. 세리들이 죄인 취급받은 것은 로마에 속국된 국가의 책임이고 복음 놓친 교회의 책임입니다. 지금 세리가 세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누구 잘못이냐는 겁니다. 지금 세리 잘못입니까? 세리 잘못 아니죠. 물론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시키니까 로마가 잘못인데 더 잘못은 이스라엘 잘못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요 속국될 수밖에 없던 상태에 있던 거예요. 그게 잘못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노예했잖아요. 물론 일본이 쳐들어왔으니까 일본이 잘못한 거죠. 근데요 더 잘못은 우리나라 잘못이에요. 그 당시에요 일본은요 막 이 여러 가지로 막 준비하고 막 성장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죠? 우리나라는요 매일 당파 싸움, 자리 싸움, 매일 뭐 싸움만 하다가 일본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더 잘못은 우리나라 잘못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로마에 이스라엘 속국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세리가 어쩔 수 없이 세리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세리 잘못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로마 잘못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이스라엘 잘못이에요. 언약 놓친 이스라엘의 잘못이죠. 그러면서요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놓친 교회의 잘못이에요. 이스라엘의 교회가 복음을 놓쳤잖아요. 그러니까요 속국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이게요 교회의 잘못이에요. 문제가 온 이유도 모르는 지도자의 책임이고 성도의 책임입니다. 왜 이스라엘에 이런 문제가 왔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로마에 속국됐지? 그 이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이유도 모르고 있고 지금 서기관들 지금 지도자들은요 이유도 모르고 있어요. 그 이유도 모르고 있는 지도자들 잘못이에요. 성도들 잘못이에요. 영적인 거 놓친 성도들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문제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영원한 축복으로 만드는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과 위기 속에 영원한 축복이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고난과 위기 그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영원한 축복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지금 위기 고난은 영원한 응답이다.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본 문제와 답. 그랬죠.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 보세요. 1절 보니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요 왜 왔다고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대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대요. 근데 2절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며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 여러분 세리는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가까이 왔대요. 가까이 온 건 똑같은데 한 사람은 말씀 들으러 가까이 왔고 한 사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가까이 왔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1절 2절이죠. 예수께서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려움에 빠진
빠져 죽어가는 세리를 죄인이라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올바른 복음이 없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왜 죄인하고 같이 식사하냐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은요 세리를 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세리를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완전히 보는 눈이 달랐어요. 여러분 이러니까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보는 눈이 달랐죠. 또 답을 주는 눈이 달랐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드라크마 한 개를 잃어버린 처녀,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들면서 올바른 복음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예수님은요 말씀드린 대로 이 세리를 잃어버린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야, 한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진짜 그 양 한 마리 찾지 않겠냐?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냥 가겠냐? 정말로 간절하게 찾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야, 처녀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랑한테 받은 드라크마 10개, 이 10개를 가지고 10개가 이렇게 깼는데 이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어. 드라크마 한 개를 잃어버리면 지금 이 큰일 난 거 아니냐? 그 처녀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지 않겠냐? 막 빗자루질 해가면서 막 구석구석 그 드라크마를 찾지 않겠냐?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이 아버지가 감사하고 기쁘겠냐? 이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겠냐?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리를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는요 근본 문제를 알고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본 사명 그랬죠.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는 승리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노벨상 유대인들이 거의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뭐 굉장한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눈에 보이는 거 성공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자기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요 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해요. 다른 민족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요 틀린 겁니다. 영적인 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근본 사상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본 사상을 근본 사명을 알면 일 안 해도 응답이 와요. 근데 반대로 근본 사명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문제가 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근본 사명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네피림 전략 12가지로 인간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보좌가 답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과학적으로 발전했고 의학적으로 발전했고 많이 발전했어요. 굉장히 발전했어요. 근데요 어려움은 더 많아요. 지금요 옛날보다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근데요 정신병자 환자들은 더 많아져요. 여러분 지금요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근데요 우울증 환자, 영적 문제 환자, 마음의 병 환자는 더 많아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왜 정신병 환자는 더 많아지죠? 여러분 이게요 답이 없는 거예요. 정신질환 환자들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이것만이 답이니까 정신 문제를 시달리고 영적 문제를 시달리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답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만 답이잖아요.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답이잖아요.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게 답이잖아요. 이것만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고난 그랬죠.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위기 고난은요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시작이다.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제자로에는요 능력이 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갈보리산 십자가 고난이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었구나. 이걸 딱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고난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십자가 고난으로 영원한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고난은 영원한 축복의 길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위기는, 그 문제는 영원한 축복의 기회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이 언약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고난이 영원한 축복의 길임을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진짜 응답들이 오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에 주역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를 보지 않고도 더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도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최고의 대학을 나왔잖아요. 바울은요 지식이 최고예요. 이 바울은요 집안도 자랑할 만한 집안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구나. 여러분, 배설물은 똥을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동안 최고로 생각했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다 똥이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굉장한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바울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직의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도 예수님 못 받지만 바울과 같은 진짜 응답을 받게 되죠. 하나님 나라와 감람산의 응답을 회복하면 마가다라 방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감람산의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름은요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 올바른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실력 가지고 망하는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후대를 멸망 속에 넣지 않도록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큰 능력으로 세계를 망가뜨린 로마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주간 동안 이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세리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세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복음이구나. 이 눈을 가지고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서 현장의 증인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말하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한 사람을 정죄하고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한 영혼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세리 같은 그 한 영혼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한 생명 살리기를 원하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